음,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는 영적 어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2부 예배는 또 영적 어부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부 예배에서는 계속 요즘에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응답 받으려면 응답 캐릭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날마다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캐릭터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캐릭터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이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는데 불구하고 그 응답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 배경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준비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아무 배경 없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실력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안 되는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아무도 안 되는 현장,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그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 속에 들어갔는데 응답 캐릭터에 응답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과 제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낙심자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 캐릭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응답 캐릭터였냐? 우리가 알다시피 날마다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불평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니엘 우리 6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죠? 이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왕의 조서가 찍힌 거예요. 그죠? 이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하겠다. 이걸 찍힌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뭐 했냐? 한 것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뭐 했다고요? 정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또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딱 터지면 어떡합니까? 불평 캐릭터잖아요. 우리 어려움 딱 당하면 어떡합니까? 원망 캐릭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뭐 했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어떤 위기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틀림없이 그 육신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걸 주시길 원해요. 그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뭔가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 다니엘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어떻게 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냐? 캐릭터가 달랐다니까요.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인도받잖아요. 우리 조금만 문제 터지면 내 감정대로 인도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뭘 찾아내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일로 하나님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안 지키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다니엘서 우리 1장 우리 8절 9절에 나오죠.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음식을 먹어서 왕 앞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환관장이나 사람이 이제 밥하고 음식하는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이제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으니까 앞으로 공무원 시키려고, 그 다음에 고기도 막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이 사람이 뭐랍니까? 나는 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고기는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 시대에 이제 거룩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 다니엘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환관장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며칠 후에 왕 앞에 당신들 데려가야 되는데 당신 얼굴이 초췌하고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하면 나 목 달아난다. 목이 잘린다. 제발 고기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뭐랍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채식만 먹겠다. 그 채식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채식 내가 며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얼굴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보자는 거예요. 그 황관장이 진짜 그거 채식만 갖다 줬는데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아진 거예요. 10배, 20배나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관장이 고기 주지 않고 채식을 준 거죠. 그 이 사람들이 얼굴이 더 좋아져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요, 세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죽음 위기가 와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것도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만날 때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그죠? 전문가라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반대되는 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죠? 나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응답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목회자에게 순종 안 해요. 목회자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이 뭐 돈을 뭐 몇천만 원 달라 그럽니까? 뭐 생명을 달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으세요. 당신 축복 받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죠? 잠늦게 자는 나에게 일찍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막 걸리는데 막 지금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하지 않겠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는 캐릭터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혜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기 IQ 150 되는 분 계십니까? 그죠? 150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힘 세신 분 있습니까? 저거 태양을 하늘에 달아놓을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능력 있습니까? 그죠? 그 능력하고 하나님 능력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래서 뭘 구했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혜가 생겨요.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검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검은 보화가 몇천억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 해서 그럼 하루에 몇만 원짜리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벌 수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 내 안에 얼마짜리가 있어요? 왜 수천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부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에 내 삶 따로 되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요. 몇 번 총리했냐? 성경 보니까 4번 총리했습니다. 그죠? 왕이 한 번 되고 총리가 4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4번 총리할 동안 왕이 4번 바뀌었다니까요. 이 사람 한 번 총리할 때 왕이 4번 바뀐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겁니다. 박사, 술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알다시피 총리를 몇 번 했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4명의 왕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총리를 4번 한 겁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여기 고레스까지. 그죠? 이 다니엘 1장 21절은 뭐라 되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고레스 원년이라면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죠?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총리 된 사람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캐릭터로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야 응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자리라도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응답 캐릭터의 응답을 받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축복을 넘어서 이제 응답 캐릭터로 가시라니까요. 그죠? 응답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요. 그걸 믿고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 드리고 말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 성공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이 있어요. 그죠? 이걸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 마귀가 갖다 줍니다. 그죠? 지금도 사단 마귀는 시공간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허투루 놓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지금도 시공간을 막 움직이고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뭘 아셔야 되냐면 영적 존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영적 존재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 그죠? 사단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지금도 창세기 3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 그죠? 보통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보통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 시간을 내가, 내 물질을 내가, 그죠? 내 삶을 내가.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래서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 나 중심으로 살도록 방해하죠.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이게 뭐죠? 육신 중심.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석해야 되는데 다 육신 중심으로. 다니엘은 그래서 항상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 항상 말씀 중심.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죠? 사람 생각.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시공간을 움직이면서 항상 영적인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은요, 창세기 뭡니까? 11장 속에 지금 잡혀 살아가죠.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그죠?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옵니다. 축복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 기준, 세상 성공을 놓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칩니다.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것도 안 되고. 그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려면 진짜 복음 누리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습니다. 틀림없이. 사람이 주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요, 육신적인 것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올인했는데요, 올인 안 했습니다. 진짜 올인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이 어떤 거냐? 쉽게 해서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올인한 겁니다. 축복을 줘도 상관없고 축복 안 해도 상관없고, 응답이 와도 교만하고 들뜨지 않고 완전히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 그게 올인한 거예요. 그래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죽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이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사단은요,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공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육신적인 재앙만 내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뭡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재앙을 받은 게 육신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타락 문화로, 그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마음 생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 문화로 결국 깊이 들어가면 이게 우상 문화로, 그죠? 그리고 사단 문화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우리 아는 근사님 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통화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20 몇 살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 좀 이제 영적으로 좀 온가 봐요. 뭐 보이고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는데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그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너 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뭐 조상의 뭐 문제다. 우리 얘기하면 나중에 묘짜리 문제다. 뭐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 지금 막 천국과 지옥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위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천도제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고등학생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한번 드렸는데 얼마 들었냐? 50만 원 들었대요. 고등학생이 뭔 돈이 있습니까? 50만 원 갖고 제사 드린 거예요. 물론 좀 달라졌겠죠. 그죠? 뭐 보이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을 지금 먹고 있다더라고. 그 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신과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조증이 좀 심하다. 너무 들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줄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만남이 지금 연락되고 있어요. 저한테요.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이쪽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은요, 지금 이런 재앙을 막 갖다 줍니다. 지금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문제가 더 옵니다. 4차 산업 올수록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더 심해져요. 그죠? 그 사단에게 영적 재앙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개인이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적 문제, 그죠? 사람은 여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려움이 와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많이 하면 어느 날 뭐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게 막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착하면 이런 문제 더 옵니다. 그죠? 너무 진실하면 이런 문제 더 와요. 악한 사람 이런 문제 안 옵니다. 암도요 악한 사람 별로 안 걸립니다. 그죠? 너무 착하고 너무 고민 많이 하면요 이런 문제 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부터 이런 문제 왔습니다. 정신 문제. 왜 인간은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죠?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당연히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저도 잠 못 자니까요.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그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효증이 올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심한 건 아닙니다. 조금 경험 다 했어요.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죠. 제가 뭐 김동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 일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도요. 그저 완벽하게 최선 다해서 열심히. 그죠? 그게 저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 그지 뭐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 받거나 이상한 짓 한 적이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존심이 저는 허락이 안 돼요. 누가 저보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 허락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양말 세탁기에 넣어. 저는 피곤해도 막 열받아서라도 그거 갖다 넣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저는 안 좋아요. 또 다른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내세 문제. 그죠? 그리고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저가 만약에 진짜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결혼했다. 우리 사람 이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되셨을 겁니다. 그죠? 감사하죠. 결국은 개인 멸망까지 가져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죠? 내일 있다 오는 게 아니고, 1년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선악과 먹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죽을 줄 알고 죄 범할 줄 알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창세 전에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라고 예배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게 최고의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린 거는요. 내가 일주일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밥을 안 드시면 일주일 굶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배 하루 드리지만 이 하루 예배가 일주일 양식을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영적인 양식 못 먹게 해서 영적인 힘 빠지게 만들어서 문제 사건 주는 게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가지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생명처럼 드리라니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불량식품 자꾸 먹으면요, 병 돌리고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양식 먹으면 힘없고 또 수요 예배 드리면 힘없고 평상시 동영상 말씀으로 힘을 얻을 텐데 그거 안 해요. 주일 예배 빠져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세상 음악, 그죠? 다른 거 막 듣고 하요. 그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예배는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해답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해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를 망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속이고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재앙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개인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죠?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질병이 떠나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한 여러분과 저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시라도 쉬지 않고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시라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이나 어려운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그죠?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마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이걸 보면 뭐랍니까?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죠? 사단의 손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성경에 보면 영세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옵니다. 그죠?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작정이란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 범죄했을 때 내가 구원자로 가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 죄를 대속하겠다. 아마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가서 43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발을 희생제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진 예종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자녀, 영적인 가족도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 운명 속에 잡혀서 재앙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그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13장, 그죠? 우리 47절에서 48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예화로 들고 있죠. 천국은 뭐냐?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담는 거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종류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좋은 고기가 나오고요. 또 한 고기는 어떤 고기가 나와요? 못된 고기가 나옵니다. 무슨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좋은 고기가 있다면 어떤 고기가 있어야 돼요? 뭐 맛이 없는 고기, 안 좋은 고기, 뭐 작은 고기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가 너무 커. 우리가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 너무 크고 좋아, 싱싱해.
그럼 그게 좋은 곡이에요? 안 좋은 곡, 안 좋은 곡이에요? 좋은 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도 안 좋은 교회가 못된 곡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뭐 못된 게 있습니까? 그죠? 근데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담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천국에 갈 때 좋은 영혼이 있고 못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이 땅에서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그게 그거 안 하는 게 좋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죠? 좋은 영혼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천국 딱 앞에 가서 심판을 합니다. 과거에 너가 살인했고 도둑질했고 나쁜 짓 했고 이거 못된 놈이네 지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좋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천국 갑니다. 그죠? 반대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만 안 믿어.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고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고기, 아니 못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은 뭐냐?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못된 고기는 어떤 게 못된 고기냐? 그죠? 못된 영혼은 어떤 게 못된 영혼이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 그게 못된 영혼들이에요.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해결했다는데 너무 양심 바른 사람은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그렇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해야지. 왜냐? 열심히 살았거든요. 좀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사람 죽였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 옆에 해피름 묶인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그죠? 그거 하나님 은혜죠. 다른 사람 죽는데 옆에 달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예수님 옆에 그죠? 강도예요. 근데 그분이 뭐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가 이런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야 네가 진짜 축복받았구나.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나고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 문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계획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건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죠? 그 일을 누가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셨어. 그것도 참왕, 참선지자, 참대장 되셨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진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 이게 뭐냐?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죠? 이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업이 아니고 주업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업과 부업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요셉의 주업이 총리가 아니라 전도자였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의 주업이 총리가 아니고 전도자였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주업이 왕이 아니라 전도자였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주업은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의사예요. 그 여러분과 저의 직업입니다. 그죠? 직업이 우리가 주업인데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주업 속에 모든 경제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막 동기로 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꾸 이러면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영적 의사다. 그죠? 이 땅에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왜 축복을 받았죠? 또 왜 총리가 됐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됐죠?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더 그죠?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저가 요즘 많이 느껴요. 저가 막 전도하고 양육해서 막 사람들이 영접하고 막 귀신 떠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적 상태는 많이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죠? 의사가 되면요 돈을 막 벌려고 안 해도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응답 캐릭터만 되고 실력만 되면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스카우트 해갑니다. 당신 실력 있네. 우리 저기 병원에 와.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뭔가 돈은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실력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요 그 돈은 계속 깨진 독처럼 사라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인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 요셉이 가정 총무하면서 꿈에 대한 그게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최선 다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술 맡던 가는 장, 떡 맡던 사람 해석하고요. 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이 나서 바로 왕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음식, 뭐 집, 뭐 자녀 걱정, 결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왕이 중매를 서버린 거예요. 그죠? 왕이 총리 자리에 올려놔버린 거예요. 그죠? 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의사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더해줍니다. 그죠? 너 이거 가져. 쉽게 얘기해서 너 이거 가질래? 이거 이거 원하지 않아? 온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실력이 있어서 너 이 회사 와.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으로 그 사람 도와줘서 우리 회사에 와서 뭐 과장 내. 우리 회사에 와서 뭐 부장을 내. 뭐 요즘에 팀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그런 응답이 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 뭐 농사 일을 하신다. 그러면요. 진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영적 문제 해결되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쉽게 하면 우리 땅을 그냥 공짜로 다 사용해. 그 정도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제가 전도해서 영접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떼부자야. 자기 건물이 막 몇 개 있어.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돼. 남는 건물 있어. 목사님 구원시켜준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시켜서 너무 감사한데 이 그냥 건물 하나 쓰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건물 뭐 세도 하시고 뭐 해야죠. 그럼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그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영적 의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부업은요 좀 못해도 돼요. 부업은요 그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직업을 가져도 나는 영적 의사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저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 영접시켜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내 친구 있는데 영접시켜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내가 같이 일하는 듯한데 그 사람 영접시켜 주세요.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뭐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런 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다니엘처럼 이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셔요. 계속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꾸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지 말고 먼저 누굴 치유시켜야 되냐면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했습니까?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내가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 승리예요. 그죠?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게 예배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 예배 실패하는 거는 사실은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 승리하면 모든 축복 다 따라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역발상. 그죠?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주의 생각하는 사람 거꾸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뭔가 생각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 다니엘은 항상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아, 이제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구나.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죠? 우상숭배하면 살고 우상숭배하지만 다 죽을 것이다. 이거 우상숭배해야 되네. 우상숭배하면 나도 문제 오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답 주실 거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죠? 왕이 바뀌었네. 뭔가 막 인본주의 써야 되고 이제 나는 죽었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으로 이게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사용하시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게 많이 보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쭉 준비되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자꾸 붙여요. 그죠? 우리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영적 문제 막 붙여요. 그죠? 그리고 막 소문이 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년 응답 받으면 진짜 막 하루에도 너무 바쁠 만큼 우리 병원에도요 8일 때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와야 돼요. 수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덤으로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발상,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돼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안 바뀌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죠?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그죠? 생각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치유되면요, 다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까지 치유시킵니다. 그죠? 시대 치유시킵니다. 시대가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 문제를 치유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바로 성전 문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데 바로 누굴 만났냐?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안전뱅이 만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인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뭐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 파수꾼이었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흑암색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내 주변의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내 과거, 모든 흑암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드리는 가정 속에 예배드리면요, 그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고집, 그 다음에 내 대물림, 가난, 여러 가지 성격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예배하는 장소에 흑암색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흑암색이 다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개인이 예배드려라. 그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가정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지역에서 예배드리라. 지역의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힘없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지면요, 모든 거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도행 3장 1절에 그냥 기도만 했는데 바로 밖에 나갔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는데 기마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믿어진 거예요. 그죠? 영접한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영적 파수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예배드는 곳에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의사죠. 그죠? 지금 대통령이 못 고쳐요. 그죠? 우리 브라질입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딱꼭질이 났는데 10일 동안 딱꼭질이 안 멈춰서 죽었잖아요. 10일 동안 딱꼭질을 안 멈추는 거예요. 뭐 놀래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복음 전했으면 영접했을 텐데.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딱꼭질을 3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영접했습니다. 흑암 꺾었어요. 딱꼭질 다 멈춘 거예요. 그 사람도 10일 동안 딱꼭질 계속해서 미쳐 자살했을 겁니다. 딱꼭질 10일 동안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지역에 파송한 영적 대사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뭐만 알면 돼요?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영적 의사고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대사예요.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미래를 치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그죠? 그다음에 조울증, 조현병, 그다음에 공황장애 이 세 개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면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 계속 붙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거 조금씩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응답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안산에 있던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저 주일학교 제가 가르쳤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상당히 은혜 많이 받은 분이에요. 저는 영적인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회사에서도 그냥 사람은 참 착한데 그냥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대학도 갔고 그 교회 이제 장로로 점 찍어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정도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 기도로 그런 응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문제 사건 왔을 때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사건이나 문제가 났을 때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와 연결시켜 보면요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와 연결시켜 보면요 진짜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말아 그래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어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시공간이 초월되는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어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또 의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